요한복음 1장 37, 39절 37, 39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어디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땅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 겸손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으며 가는 곳곳마다 저 악한 모든 안경들을 내어쫓는 귀중한 일을 하셨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을 닮아가 더욱 거룩하고 겸손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필요 조건의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귀한 청년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37절 바로 들어갑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죠. 그 모든 사람 중에서는 신앙이 진실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대적자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런 좀 정치적인 그런 인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엘리야라고 평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크게 따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필요 조건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 조건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부와 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두 번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엘리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충분 조건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부수적으로 얻는 그것이 가장 더 십자가의 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좀 그만두는 일은 이런 개인적인 유익이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떨어졌을 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성적이 떨어지는 거 보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시험에 빠져도 주님을 줄곧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충분 조건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켜 어떠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그 이유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인의 일을 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따라가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뭐 교회 나와서 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익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또 실족할 때가 있는데
또 이제 신앙에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극복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조회 요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에 대한 조회율이 굉장히 적은데, 뭐 세상적으로 뭐 경제적인 유익이라든지 다른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많은데, 그런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잘 명령하고 계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좀 인정을 해주고, 또 남들과 다른 좀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서 좀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아시는 분은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령적으로 제가 또 체험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어떤 교육자 같은 경우에 좀 산에 일부러 끌고 가서 할렐루야를 뭐 많이 해서 뭐 무당복음 받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서 좀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말씀처럼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청년의 예배를 좀 지켜서 잘 지키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도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겠죠.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이렇게 교육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험이 있어요. 되고 나서 더 많은 시험을 겪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단이 회의할 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나쁜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됐을 때 더 많은 시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딱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오후 예배를 딱 드리고 바로 청년의 예배를 드려서 되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좀 중간에 주일학교 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좀 시험이 있었었는데, 근데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봐요. 이런 시험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되다 하고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에 지금 이 화목 형제님이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오후 예배 바로 끝나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 되냐, 그렇게 저를 이렇게 압박하지, 촉구하진 않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주일학교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뭐 찬송하고, 같이 관심 가져주다가, 저는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화목 형제가 이렇게 주일학교에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느니 이렇게 저한테 압박을 하지 않고 같이 주일학교 애들하고 함께 해주는 모습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합력해서 더 좋은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회만이 아니죠. 성가대, 그리고 찬양단원, 이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천국과 멸관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굉장히 이 땅에서 부유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곳, 정착한 곳을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주목할 이 말씀 구절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래요. 여기서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계속 한 곳에서 많은 지인들이 모이고 실력자들이 모여서 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형편이 됐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뭐 공회원이라든지 권력자들이 모여서 어떤 왕은 되지 못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는 교섭단체라 그랬죠. 교섭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한 당은 교섭단체의 그런 단계를 얻으려고 그러고,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표를 국회의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의 자리, 그런 인기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는 달리 교만할 때가 많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조금 자랑하고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도취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도취하갈 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있고 주님은 없는 그랬던 신앙 안에 빠지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기를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고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돌과 목석 이런 것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목석의 우상이 바뀌었죠. 지금은 연예인들이 좀 그런 우상적인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요즘 또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모습이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기를 빼앗아 가면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목석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연예인들이 우상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돌리고 인기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진 하나님께 영광과 인기를 돌리기 위해 있는 것인데, 그러한 피조물의 본분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기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안한 모습이지만 주일날에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연예인들 그런 집회에 가기 위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이비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들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이비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모든 인기와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인기를 돌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39절. 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자, 우리들의 그 사명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악령들,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사람 만나는 곳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스를 타면서 운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요.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다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CCM이라든지 극동방송 틀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제가 살면서 좀 이게 사기꾼들에게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권면을 해주자면, 이런 것에 아직은 좀 젊으신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만나게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세 번 제가 망한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주식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세 번째는 이 콘도 회원권 모집하는 거. 이런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식이죠. 뭐 이거 어디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갈취해서 투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기꾼인 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사기꾼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고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어디 가서 해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식 같은 것도 누구든지 다 조심해야 되는 거. 주식 모집하지 않고 투자하자는 것.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피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게시판 같은데 선동질을 해가지고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알바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게 되다 보면 막 내가 돈을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예, 그런 투기하는 것들에 투기 아예 안 하는, 관심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죠. 세 번째는 콘도죠. 이 콘도를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비싸게 팔아주겠다. 그래서 결제를 하게 만들고 내가 돈을 받을 날짜가 되면 다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들이 속냐면 그거예요. 사기꾼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그 대포 이름, 대포 주소, 이 네 가지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SK에 걸어가지고 경찰서에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대포폰 이걸 사용해버리면 전혀 이 사람의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면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지문이라든지 내가 몰래 사진 그 사람 얼굴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차 번호를 찍지 않는 이상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지문 검색이라도 하면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기꾼들, 악령들이 장난치는 거죠. 악령들이 미끼를 풀어놓죠. 미끼를 풀어놓고 뭐 믿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 미끼를 잡아채가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면역주사라도 맞아가지고 우리들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크게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또 권면해주거나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해줘서 이런 시험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고